우리가 8월은 어떤 해보다도 굉장히 폭염으로 힘들었던 8월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렇게 9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종말에 등장할 네 말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붉은 말은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상징하고, 이 검은 말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두 증인들이 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큰 기근으로 혼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넷째에는 이와 같이 청항생말이 나와서 전 세계를 이제 군부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여 이제 666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섬겨서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만 이렇게 666표를 주고, 그 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첫째 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네 말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한일의 언약이 끝나는 사건이다. 그래, 앞으로 반드시 이 네 말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네 말의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엎드려 호소하고 있는 다섯째 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 말을 본 것과 또 다섯째 인을 본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네 말에 대해서만 봤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호소하는 자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섯째 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강구하는 모습이 다섯째 인으로 나오고, 주의 재림의 직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 곧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오는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을 여섯째 인으로 계시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째 인의 이 순교하는 자, 이들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러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예, 지금 주의 날에 보낸 천사로부터 종말적인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요한은 이렇게 하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순교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순교자가 두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있고 또 이들의 또 다른 순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순교자는 그러면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은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역이 끝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순교자들과 그들이 합해져서 첫째 부활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두 부류의 순교자는 여기 11장에 나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음에 여기에서 분명하게 지금 이들이 아닌 보좌 앞에 엎드려서 순교하서 그 영혼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 부류의 순교의 성도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자격이 있어요. 그들의 자격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아멘. 이 첫 번째 부류의 순교의 자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때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엎드려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줄랍니까? 라고 호소하는 그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부류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온갖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다. 또 옥에도 갇히고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이제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이렇게 내리치는 그렇게 고통도 받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수 없는 그런 자만이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자격은요, 그들이 가진 증거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를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이야.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말합니다. 이 증거 없이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느냐, 이거는 내가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에 엎드려서 지금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하는 신원하는 이들의 자격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라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자만이 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죽은 영혼들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나이다. 이들은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서 간절히 긴급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를 제목은 자신들의 흘린 피에 대한 신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들의 핏값을 언제 갚아준다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처럼 너네들처럼 똑같이 그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요가 차여질 때 내가 너네들의 핏값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반드시 주님의 핏값, 주님이 위에서 흘린 피의 그 값을 이렇게 갚아주는 때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때가 언제냐?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려라. 또 다른 순교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순교자들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를 주어요?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받은 흰 두루마기는요, 지금 7장에 나온 이 흰옷 입은 무리하고 다릅니다.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회개하는 성도들이 입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서 흰옷 입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 흰옷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흰옷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때 거기에 의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여기에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흰옷을 의미하는 건데 이 흰옷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흰옷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예복으로 이렇게 입혀지는 곳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주신 옷은 흰 두루마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흰옷과 흰 두루마기는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실에 따라 특별히 입혀주시는 옷으로 의로운 행실의 옷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정말 의로운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행실이 된다. 그래서 그 의로운 행실을 하는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뭐예요? 아직 잠시 동안만 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시 쉬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쉰다는 말은 영적인 수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들은 순교자들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쉰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에 쉬는 일은 새로운 영적 생활에 축복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 중에서 또 다른 순교자의 수요가 채워져야 하고 저들의 동무종들도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잠깐 쉬고 있어라.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잠깐 쉬고 있을 때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와 같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는 이들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둘째 부류의 동무종들의 순교자들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그들의 동무종들,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또 다른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지금 너네들 말고 또 다른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지금 순교자들, 이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전부가 아니라 또다시 또 순교자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은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출구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게 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두 증인이 두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별된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에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가 될까? 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이 두 증인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한 그 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요가 얼마냐?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그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 중에 뽑아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과 같은 무리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수요가 채워져야 할 남은 순교자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지금 5개인을 뗄 때 하나님 보좌에 엎드려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하렵니까? 신원하는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차여지게 되면 그 핏값이 신원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인침받은 14만 4천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암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기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이 한 부류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잖아요. 영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째를 뗄 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렵니까? 라고 호소하는 그 영혼들이 바로 여기에 나온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잠깐 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던 그 수가 누구냐라고 하냐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냐? 첫째 부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아멘. 1260일이 끝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게 첫째 부활자들에게 해당되는 첫째 부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아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이와 같이 이렇게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가 되어 하늘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신원하고 있는 그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둘째 아부터 시작해서 핏값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성도들의 핏값에 대한 신원으로 내려준다. 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에 강과 물 근원을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대접 심판 때 이렇게 피를 마시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실현은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하는 그 신원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순교자들은 그럼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됩니다. 자, 읽어봐요.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와 같이 첫째 부활자들로 이제 이런 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아멘. 이와 같이 이런 일을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인류 종말에 말씀에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 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들만이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고,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가지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첫째 부활자들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들이 앞으로 전 3년반이 이루게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 3년반 동안 회개 복음을 외치다가 1260일이 끝나면 죽게 되어지는 이 순교자들이 수요가 차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져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순교와 함께 이 땅에 무서운 대환란이 쏟아져 내리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는 생활로 흰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 그 3년 반의 하나님의 심판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